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 땅에 한 번도 발을 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사방 경계는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그어보고 또 밟아보고 생각하게 하실 바로 그 땅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경계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미리 약속부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부터 주시면서 그 땅을 미리 밟아보고 또 그 땅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린 늘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신 약속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약속,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그려보고 또 밟아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약속을 무시하거나 또 그 약속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는 경계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달려가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방 경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방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목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하신 경계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이것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거센 저항이 찾아올지라도 밟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얻어야 될 바로 땅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어떤 목표가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되면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성취의 기쁨도 있고 또 뭔가 얻었다라는 또 기쁨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통해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목표로 가져왔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그 경계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었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영역,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될 영역,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방 경계의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그 땅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역,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 애썼던 영역이라면 절대로 그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방 경계라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뤄야 될지 우리의 목표도 보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고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삶에서 유지하고 붙들어야 될 삶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방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경계 영역이 어디인가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가 어딘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먼저 정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내 삶의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을 즐기며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이르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안타를 쳤다고 그것이 성공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루를 했다고 성공이냐? 2루타를 쳤다고 성공이냐? 3루타를 쳤다고 성공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2루타를 치고 3루타를 치면 성공인 것처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야구 경기의 성공이라는 것은 홈플레이트를 밟는 것, 점수가 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안타를 치고 도루를 하고 3루타를 쳤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성공인가를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목표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목표가 있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목표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고 점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내 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인간적인 목적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10억 만들기, 20억 만들기, 파이어족이 되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들 속에 붙들지 못하면 자꾸만 인간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인간적인 목적을 따라 인생의 사방의 경계를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고 더 넓은 집에서 더 넓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는 그 넓은 곳에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허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삶에서는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를 달면 과장이 되고 싶고 차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고 싶은 상승에 대한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지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과연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조금만 저항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돌아서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혹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금세 도망치고 포기하고 마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려갈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하신 사방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나라 정부도 그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이 땅의 국민들이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 경계를 세우셨다면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방 경계를 이미 우리에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에 거친 40년의 기간을 지나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였습니다. 아론은 훨씬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삶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앞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삶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경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가 아직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직 괜찮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도 새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았고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수명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 내려놓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경계 밖에 있는 블레셋과 경계 밖에 있는 바벨론과 경계 밖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가 늘 경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면 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경계 안에 있는 이 장소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 되어 이 경계를 잘 유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경계를 빼앗길 수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 안의 땅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뺏기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늘 사방에 도전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 모두가 빼앗기고 결국 나라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계 안에 두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사방 경계를 등지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주신 목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